얼마 전에 서로 알고 지내던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한국에 나오셔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치료할 방법을 찾느라 기한을 여유 있게 잡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되면 오랜만에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약 20년 전 한국을 떠날 때와 지금의 예배하는 모습이 좀 비교가 되는데, 그때와 지금의 한국교회 예배의 가장 달라진 차이점은 요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찬양 시간에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안 부른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목사님의 느낌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서서히 변해가고 현장에 적응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의 기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평가할까? 살짝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받아지게 될까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까요?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침체해 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영성과 건강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의심이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만큼이나 예배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시기보다는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 말씀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자기가 예배 시간을 지켰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을지 모르지만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면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배부르다,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한 것은 그 어떠한 제사도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다 헛된 제물이라는,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회로 모이고는 돌아서서 악을 행하는 것을 이제는 봐주는 것도 지쳤고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들을 보면 곳곳에 저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는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모여서 얼마나 많은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예배에 대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을 부르실 때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어떤 곳입니까? 죄악으로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어서 심판받아 멸망을 당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제사드리고 예배에 신경을 썼는데 우리를 죄악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로 평가하다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외형적인 열심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에 열심을 내는 외형적인 형식이 저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목사들은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것만으로 자기 내면의 세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을 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헌신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영성이 피폐해져 가고 병들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스펙과 열심,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진짜 문제를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속 마음은 감춘 채 겉모양만 화려하게 포장하고 그 고쳐지고 포장된 모습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이미지, 치장된 외형, 인위적으로 뜯어고친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포장해도 그 속에 있는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한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척만 하고 겉으로만 꾸미고 있는 예배인지를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불쾌해하시며 직설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어떻게 싫어하시고 어떻게 거절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그 모든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배드리는 본인은 유익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익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목사들은 가끔 식사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세를 졌다고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쉬는 날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별로 유쾌하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계속합니다. 이것 들어주는 것으로 오는 밥값은 퉁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불편한 시간이 됩니다.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내고 고급 식당을 예약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접을 받는 입장에서는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오면서 시간을 내고 헌금을 하고 내 스케줄을 쪼개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짓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 드려 나와서 참회기도 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거기다가 한두 가지 봉사까지 하고 돌아가면 마치 영적으로 샤워라도 한 것처럼 개운함을 느끼고 내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 이어서 보면 저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피의 제사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부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매 시간마다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제사와 예배를 볼 때 난 배불러. 더 이상 그 예배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리고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러 온다는 게 뭐예요? 마음은 없지만 의무적으로 나중에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얼굴 도장 찍으러, 또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과 교제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여 찾아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묻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설교로 평가되고 설교에 따라 결판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제사처럼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친다는 게 뭡니까?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할 때 순순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할 때 고통스러운 신음을 냅니다. 살아있는 예배,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예배가 되려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헌신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다가 살아나서 신음하고 죽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모습이 있어야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영적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치 촛대 사이를 움직이시는 주님과 같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내 마음을 훑고 지나가시고 그 성령의 감동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예배를 나 자신을 드린 헌신의 고백으로 드린 예배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1년 52주 동안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평가하신다면 너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간 예배가 몇 회고 진짜 나를 만나고 간 예배가 몇 회야 라고 평가하실 때 우리의 진짜 예배는 몇 번이나 될까요? 이런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면 그 어떠한 종교적 시도나 노력도 무의미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바라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지켜보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역효과가 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고 부담스럽고 곤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어떤 도움을 구해도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눈을 가리고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 앞에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이 사소한 문제 하나 내가 해결할 힘이 없단 말인가? 이런 절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린 열심히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예배당 마당만 밟고 지나갔을 뿐 그 예배 나 무거운 짐이야. 여러분 정말 필요할 때 은혜가 단절되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나 반응이 없는 신앙보다는 그나마 열심을 내고 뭔가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이는 횟수나 외적인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외형적인 열심이 우리의 문제와 본질을 보지 못하게 포장하고 있어서 거기에 스스로 속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발로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인지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될 때 받아야 될 비난과 처벌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열심으로 포장되어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병든 신앙이 더 깊게 넓게 굶고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와 열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외형적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종교적 행위에 속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눈치가 있어야 예쁨을 받듯이 하나님께도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싫다고, 그만하라고, 안 받는다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가증스럽다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도 잘못된 예배를 바꾸지 않고 마이웨이를 외치며 내 예배는 이게 최선입니다라고 밀고 나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고쳐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자주 모이고 거대하고 성대하게 치러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자 앞에 서서 자신의 부정함과 무능함을 느끼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죽고 주의 은혜로 거듭나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세 번째로 종교적 제의와 삶의 윤리는 일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거절당했는가? 형식적으로는 제사와 예배에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의와 윤리의 균형이 있는 신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와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진실하지 못하면 올바른 삶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삶이 올바르지 않은 자의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죄 지은 증거가 손에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여기 신원한다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자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익숙한 것은 그 의미와 소중함을 잊기가 쉽습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안 드려도 다음 주에 변함없이 예배가 드려집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는 그게 그거 같을 때가 있고, 한 번쯤 빠져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오늘 예배 공치고 돌아가도 은혜 받지 못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변론한다라는 말은 재판 용어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재판하듯이 평가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어떤 과정이 이루어집니까? 때로는 계좌를 추적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내밀고 압수수색을 해서 우리의 감추었던 비밀스러운 삶의 공간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예배 온전하게 드리고 있어? 한번 변론해 보자. 한번 너의 삶에 깊숙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한번 보자. 예배 시간에 고개도 끄덕끄덕거리고 은혜 받는 척도 하고 있는데 정말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마음의 녹취록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마치 수술대에 누운 환자가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수술할 때는 동의서를 씁니다. 의사들이 배를 째든 장기를 끄집어내든 다 동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도려내실 때 주님 맞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술이 마치고 나면 신음하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통주사를 맞아도 고통스럽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런 신음하는 소리들이 사실은 들려야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드러내시고 잘라내시고 그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봅시다. 매주 매번 드리는 예배라고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말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지, 이 모습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점검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휴가와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속아 우리의 본질을 점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이 그저 그런 늘상 있는 익숙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절대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병들고 문제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에 맡겨져서 새롭게 회복하고 회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세상에 헛된 썩어질 것들은 제하여 주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셨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세상에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속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